가사를 만든 스님이에요. 근데 옷을 넣잖아요. 추운 옷이 오면 자기가 입고 안 추운 걸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런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견전에 나오거든요. 그런 스님이. 지바라 아주 가사를 만들어내니까 그 스님한테 그냥 가사 스님이라고 불렀어. 가사 만든 스님이라고. 스님들이 가사를 찢어지잖아요. 가서 이렇게 가지고 좋은 거라면 뭐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됐다. 이거 좀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자기가 갖고 챙기고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한번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냥 그거 절대 그런 걸 이제 다니는 건 큰 악행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너무 뭐가 뿌리세라 그때 부르지 뭐라 바보야 바보 바보야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다나가 바라밀 붓다가 되기 한 그 바라밀 있고 다나가 있고 탐진치를 뭐라고 썼죠 지금? 탐진치 없애려고 하는 이제 없애려고 하는 내가 이제 탐진치를 가지고 한 아니 탐진치를 이제 탐진치가 있잖아.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를 누리려고 하는. 탐진치를 누르려고 하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올라오잖아요. 담진지를 근데 보시를 하게 되면서 담진지가 줄어지니까. 근데 탐진치가 있는 보시는 그 속에 안 들어가요? 뭐 바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담진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담진지 보시 핵심이 보시하는 왜 보시하냐고 물어보면 담진지를 없애려고 하는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왜냐면 바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라는 거는 이제 공덕이죠. 공덕이 바라는 거지. 근데 공덕을 바라는 것은 윤회기 왜냐면 내가 색계 대원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육계 대원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한 거는 불교 안 나오거든요. 부처님 기연전에서 안 나와요. 모든 공덕은 부처님 한산 존중을 해요. 절대 이 공덕은 잘못했다, 이 공덕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결국 부처님이 가서 분야 바바바히는 공덕과 악행을 없애야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지. 공덕을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각자 이제 해가지고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 당시 도설전에 대원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부처님 남미가라는 이제 부처님의 신덕함이 있었는데 남미가 그분이 이제 보시를 많이 하시고 뭐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말해야 되나 스님들이 이분이 돌아가신다를 알아가지고 가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법문 안에 찬팅 같은 거 하셨는데 손을 이렇게 한 거야. 손을 이렇게 한 거니까 말을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이 말은 안 나오고 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스님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서 스님들이 그거 멈춰서 갔어요. 잔팅하지 말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님들은. 가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그때 아까 얘기했던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6개 촌이 있잖아요. 도리촌, 야마촌, 도솔촌, 화락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들 스님들이 와가지고 때려가려고 우리 쪽에 오세요, 우리 쪽에 오세요. 이거 많이 부른대요. 그러니까 잠시만 내가 이거 듣고 있으니까 신들한테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그걸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스님들이 부인들한테 알아가지고 그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남미카 우파세 남미카 제자 우파이죠. 남미카 우파이가 이 스토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처님은 그런 게 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인정하고 분야는 무조건 인정해요. 근데 악행을 왜냐면 분야는 부처님 존중하는 이유는 악행을 막기 위해서 있는 방법이 바로 분야밖에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 그 힌두교나 이제 그 당시 다른 종교에서는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항상 이제 안 되라고 하면 뭔가를 대신 해줘요. 이걸 하지 마, 이거 하라. 그냥 악행을 하지 말고 이제 공덕을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공덕은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항상 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 우리가 엄마들은 뭐 하지 마. 이거 하니까 애들은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뭔가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야는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죠. 스님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는데 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매운 놈 맞아요. 톡 하나 준다는 거. 떡 하나 주면 미움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공덕을 해. 맞아. 내가 이제 반대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를 이제 사찰에서 그 주민들 반대했었잖아요. 그 저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저 그리고 또 10번을 만나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이래서 결국 넘어오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처님은 예. 그러면 밥 먹은다고 밥을 주시고 다른 것도 뭐 드신 거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근데 이제 절에서 이제 다 보면 이제 이 가사, 근데 별별 사람 다 왔다. 고지들도 오고 절에 다 왔대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보시를 갖고 가는데 뒤에 줄줄 따라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테리가타 이런 거 보시면 그런 이야기 가끔씩 나오거든요. 줄줄줄줄 이제 직업을 저 스님 뭐 받나 직업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집을 그 스님들은 어느 집이나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 기다려요. 인도에 지금 가도 보세요. 지금이 만들어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손 받아주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왕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항상 그 스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밥을 한 그릇 이렇게 놓고 먹는다고. 스님들 공양을 하실 때 첫 번째 그거는 핀다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고 드어요. 앞치다가. 이러면 내가 예를 들면 바로에 공양을 닭발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나와서 이제 첫 번째 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른 거 드시기 시작해요. 왜요? 그거를 이제 보시를 주는 거. 근데 그거 먹기 위해서 고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라 해야 되나, 강아지 나올 수도 있고, 뭐, 달라붙어요, 다. 여기 닭발 하다 보면 다 달라붙어요. 강아지도 오고, 달라고. 굉장히 옛날에 밥이 귀한 거잖아, 밥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절에서 먹고 남은 걸 다 주더라고요. 먹으려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왜냐면 그리고 더 그 부처님이 라울라 전작 라울라가 부처님이라는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서 부처님이 첫 번째는 뭐냐 32개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아라한인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가르침이 제대로 됐냐고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에카 나오면 첫 번째는 뭐냐라고 물어봐요. 라울라한테요? 라울라한테. 자기 아들한테? 아들한테. 네. 그러니까 7살이잖아요. 그때 첫 번째는 아하라띠띠가라고 하는데 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밥이다. 두 번째 나마루파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공양이 올리는 거 최고의 그 당시에 부처님 공덕으로도 최고의 공덕으로 한 것은 지금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100년 전이나 생각해 보시면 밥보다 중요한 거 있었으면 빵까지 보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임식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베푸는다는 자체가 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너무 넘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절에도 과일도 많고 섞는 거 많아요. 어떻게 다 먹어요? 열면 나오면 열면 사과 뭐 5개 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도 10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분수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지키기할 수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열대 지방을 가면 한국에서 이제 망고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망고 지금이. 근데 열대 지방에는 지금은 스리랑카 자체도 10년 전만으로도 7월, 8월, 9월 이후에는 망고가 볼 수가 없어요. 망고가 안 나와요. 얘네는 막 수입하고 냉장고 넣고 요새 그렇게 하지만 없잖아요. 그 시대에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임식이라는 자체가 그 기후에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해야 밥 한 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게 되면 한살 부처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나무 아래 지금 인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요. 사람들이. 집을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는데 밥만 중요한 건 밥이라는 거는 나오지 않고 어디 나가서 먹어야 되든지 어디 만들어야지 나와야 살이 나와야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간산절에서 좀 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들도 지금 새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거기 기원전사에 보면 사슴들이 많았다가 사슴. 스님들이 이제 명상하다가 사슴이 나오면 풀 주고 뭐 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다. 그리고 밥도 냉김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한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공양하실 때 일이 하나 첫 번째 그거는 바깥에 이제 넣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동물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거기 한산 이파도 개미도 많고 뭐 많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 수행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꼬시대를 했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보시를 많이 했고 그리고 스님들이 보면 이 가사바 전자도 아라한이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손들 얻으신 분인데 왜 가사를 줘요? 공덕을 받아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사바 전자가 가사를 부처님한테 부처님 가사 이렇게 찢어진 거죠. 찢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사바 전자를 와서 많이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많이 선전에 들어서 7주 동안 계시다가 밖에 나오면 첫 번째 임식을 받는 분이 바로 금생에서 그 자리에서 보좌가 된다는 그런 소문이 인도에 있었어요. 부처님 아니고 가사바 전자를. 그래서 가사바 전자를 다른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줄 다 다니겠죠. 부자가 되라고 로또 얻은 로또를 그래서 한산 가섭전자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타항의 누타항가 제일이라고 가섭전자를 누타행의 제일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왜냐면 누타항은 바로 그거예요. 7주 동안은 선정에 계시고 그 다음 이후에 공양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는 거죠. 스님. 다 부자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와서 줄라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거기 사청왕이 거기서 내려와서 저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가난한 할아버지처럼 너무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염도 길면서 어렵게 가서 부처님한 이게 가서전자한테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임식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냄새가 맛있는 냄새인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통력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신통력이라는 한산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아니라, 그걸 이제 이게 보실 때, 집중할 때, 아, 이분은 사전환이다. 사전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전환 외에는 난 공덕을 더 얻고 싶다. 그리고 사전환도 공덕에 욕심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또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오직 뭐라 해야 되나, 뭐지, 가사부 전자만 거기에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생에서 그만큼 이제 그런 누타행을 이제 바라밀로 닦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결국 너무 시골에 가 살았잖아요. 시골에. 사람이 그냥 살 수 없는 동네. 그래서 우리가 빗벌리라는 곳이 있어요, 곳이. 그 곳에 1년에 한 번만 비어요. 그냥 사막이 있어요. 지금이 보면 사막이고 사막. 사막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곳을 비는 거 아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거기 반대예요. 한산 곳을 잇는 나무인데, 거기에서 그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꽃나무로.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선인장. 선인장 같은 거는 뭐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사막에서 나는 거잖아요. 사막에. 물이 있는 데서 안 나잖아요. 그런 듯이 그 빗벌리라는 곳에서는 그 선인장 종류처럼 한산 비어있는 곳을 한산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365년 곳을 비울 수는 없는데 선인장처럼 종류인데, 근데 거기에 있었던 꽃들이 이제 부처님이 열방하시면 다 없어진다라는 이제 발언을 낸 거예요. 그럴 때, 다 어느 날 보니까 부처님이 뭐라 해야 되나, 전체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처님이 열방하셨다는 것을 이제, 가섭전자가. 왜냐면, 헤어지는 이유도 한산 가섭전자를 쫓아다는 거, 사람들이. 부처님은 따라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먹는 전자가 마저 죽자고 하잖아요. 마저 죽었다고. 그러나 제일 인기 많았던 제자 중 한 명이 또 먹는 전자예요. 먹는 전자가 신통력이. 그러니까 한산 사람들이 와서 사주발자 물어본대요. 근데 다음 생에, 전생에 어떻냐? 다음 생에 어떻냐? 왜냐면 라이센스를 가졌던 분이 바로 먹는 전자밖에 없어요. 다른 스님들은 금지잖아요. 사람들은 말하면 안 돼요. 개울상 안 되거든요. 안 얻어도 안 돼요. 이제 가난한 분은 바로 먹는 전자밖에. 먹는 전자는 신터는 제일이잖아. 신터는 제일이고,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 그분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알고 그분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먹는 전자는 외도들이 있는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외도들이. 그래서 이제 외도들의 압박이 엄청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사람들이, 브라흐마나조 사람들이 시키고 죽으라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몇 번 피해한 거죠. 예, 그렇죠. 피해했는데, 근데 부처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저 이상 피해지 못하고 과보는 해야 되는 마지막 생이 마무리 해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맞아서 이제 맞은 거는 바로 외도들이 보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해. 도둑들이 와서 도둑을 와가지고 거기 뭐라 해야 되나, 먹는 전자 데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다고 돈이 있는 것도 없고 하는 거. 그러니까 씻겨서. 왜냐면 다 불교로 개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큰 스님들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뭐라 해야 되나, 불교를 받은 것보다 먹는 전자 신턴역에 얘기 들어가지고 줄가는 사람도 많다고. 불자가 돼서 왜냐면 천막한 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불교계에서도 이제 먹는 천자가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많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 다 현실적인 인도의 그 사상도 말씀 나오고 그 경전에 어떤 그 가르침도 저기 목련존자가 두 번 뭐 문고리로 빠져나오고 지붕으로 빠져나오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제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말 조심해야 되겠네. 세 번째는 능력이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힘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면은 때가 돼서 받았나요? 아니 때가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왜 나한테 이런 장애 생긴다. 우리도 이제 가끔씩 같은 장애를 계속 생기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두 번, 세 번 이거는 이제 그거 말고도 먹는 존재가 가는 곳에마다 이게 왜냐면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 많는 만큼 피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만큼의 비난도 있었다는 거죠. 외도들한테서. 그런데 그거 말 이제 자꾸 이제 데리려고 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간빼들처럼 이렇게 시켜서 나오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거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본인의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잖아요. 심턴력으로. 엄마가 죽이고, 엄마를 그냥 죽이도 아니고, 그냥 때려가지고 뿔 따서 죽인 거잖아요. 엄마를. 거기 정생에서. 그래서, 정생에서. 부모를 죽인, 엄마가 죽인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본인이 몸을 시커멓게 이제 태어날 때마다, 왜냐면 하얀 피부를 가져야 되는데, 시커먼 피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놀림을 당하는 피부를 가졌다고 해요. 왜냐면 장애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그 집안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현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큰일 나잖아요. 쫓겨나지. 근데 이제 먹는 천자와 사리불 천자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먹는 천자는 하얗고, 근데 먹는 천자의 어머니도 하얗고, 아버지도 하얘요. 근데 본인만 시커먼 거예요. 먹는 천자만. 그걸 이유는 바로 그 과보예요. 그래 놀림을 당하는 피부를 태어날 때마다 그런 피부를 가졌대요. 엄마를 브라만인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놀림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라 과거생에 수많은 동안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반대로 그래요. 시커먼 흑인 도리족에서 하얀 사람이 태어났다. 이상하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한 사람 까맣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라 놀림을 당하는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흑인 가운데 흰기로 태어나면 뭐라 해야 되나 하얗게 태어나고 백인으로 태어나면 이제 시커멓게 태어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이런 마지막 생에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릴 때 많이 구박당하고 이렇게 다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 쪽에서 백중기도 무슨 그런 것들이 이제 먹는 천자와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엄마 전생의 본인을 이제 말해야 되나 본인의 엄마로 태어났던 분들 다 설법하셨다고 해요. 신턴력으로. 근데 이제 아위치 아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위 지역의 제일 껍데기 무간지역 그 아위지에 들어간 분들은 엄마들은 안 왔다고 해요. 안 오신다고. 안 온다고. 먹는 천자 얘기하는데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비지라고 얘기한 거죠. 다른 데에서는 다 엄마들이 몇 명이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했는데. 그런 만큼이 이제 아위치에서는 구하려고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왜냐면 자기가 그 생각 자체가 죽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꾸 그걸 아위지를 표현할 때 한국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미얀마나 열대 지방에 가면 아침에 약간 이렇게 가는 이제
벌레 같은 게 있는데 그 벌레가 피 빨아먹거든요. 사람이 피 빨아먹어요. 여기 거머리. 코머리가 침대 위에 갖다 놓아도 애는 계속 밖으로 나가잖아요. 애는 침대가 편한지 몰라요. 애들 자꾸 저런 데 가야 되는 듯이 아웨이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냐면 아웨이지에 있는 것도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죽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를 알려줘도 뭔가를 공덕이라는 걸 얘기해줘도 뭐라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야만. 그래서 지금 네오다타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비지. 그 사선을 얻은데도 이제 거기 가신 거예요. 피 흘리고 그 승가를 갈등시키고.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자기 그 과거생을 보니까 죽어야 될 때가 돼서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니에요. 그다 해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계속. 자꾸 이제 3번이 대리를 죽이려고 한 거 같은 날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오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를 과부는 이제 부처님이랑 그런 대화를 한 적이 그 주스 하나 설명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런 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사리불 전자도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해양할 때 어머님이 외도였잖아요. 외도가 끝까지. 뭐라 해야 되나 가족들이 다 출가했어요. 동생들이 다 출가했대요. 출가해서 다 아라한까지 됐는데 어머니만 바뀌지 못했어요. 어머니만. 그러니까 그 4명이 동생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경전에 사리불 전자는 다 출가해서 아라한과에 얻었는데 엄마가 브라흐마나족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리불 전자는 굉장히 이제 엄마의 우유 빚을 갚고 싶었어요. 우유빚이라고 우유를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적에서는 우유빚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엄마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가 우유빚을 그래서 빚을 졌다. 왜냐면 그것을 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거는 부처님이 항상 너희들은 사람들은 엄마한테 그만큼 빚을 얼마나 빚어진다면 100년간 우리가 엄마 왼쪽 아빠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시키고 뭐하고 편하게 살아줘도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거죠. 그 빚을 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만큼 이제 빚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려운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발전도나 사선제를 행하고 깨달음을 선취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뭐 태어나게 해서도 그런 거 아니라 우유를 누구 먹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우리 그 파자바티 고텀이 있잖아요. 고텀이 부처님이 두 번째 어머니 파자바티 와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우유빛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라한과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부처님한테. 나는 아라한을 얻었다는 거 파자바티가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은 이제 우유빛을 갚였습니다. 계모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리불도 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일주일간 마지막 일주일은 집에 있었던 거죠. 가서 이제 엄청 아프잖아 몸이. 엄마 사리불보다 오래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아프니까 엄마가 옆에 와서 도와주고 뭐하고 해주잖아. 해주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반편을 쓴 거죠. 그냥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어차피 와서 돌봐주잖아요. 같이 이런 거 그러면서 뭐 법문을 하시면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 엄마도 그 삼마디티를 얻고 결국 이제 수담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수담과를 엄마를. 그래서 이제 그 사리불 그래서 마지막 해양하러 부처님한테 그 말씀하시고 나가신 거거든요.
사리불 엄마가 소따빠나가 됐어요? 됐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순도드나 왕도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돌아가신 쯤에 집에 가잖아요. 그 머리 그때 계시면서 머리 만졌다고 하거든요. 머리 만지면서 법문하셨다고 해요. 그 부처님께서. 아버님. 그리고 부처님이 두 번의 뒤를 달아다녔다고 하거든요. 거기 잔례할 때, 거기 바자버티 고토미 돌아가실 때 뒤 달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도드나 왕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 뒤 달아 이제 거기 그 장례식 뭐라 해야 되나 그 발인을 하고 화전토에 갈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산 부처님의 경전을 보시면 스님들한테도 부모님을 그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계율상으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것을 모든 것 줄 수 있는 분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현재들도 못 줘요. 현재들도 그래. 뭐 갖고 있는 것들. 왜냐면 그리고 내가 이제 비구계 갖고 있잖아요. 비구계 갖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프고 돌봐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바지 입고 이거 입고 가서 뭐 도와주고 막 하고 일주일 내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여유가 있어요. 피구만. 근데 그건 누군가 없을 때 아무도 없고 왜냐면 이제 경제 나오는 건데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엄청 부자였어요. 이름이 안 나는데 엄청 부자였는데 외아들인데 줄가 부처님 말씀대로 줄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줄가하고 싶었는데 그 줄가를 엄마한테 반대를 한 거죠. 돈도 많은데 그 부자 집의 아들인데 안 된다. 근데 밥을 안 먹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일주일 반 달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너무 말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줄가라 해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허락해주고 줄가를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분을 가서 이제 수행하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눈을 이제 나이가 들어 눈 멀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들이 와서 뭐 하고 뭐 사기 당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돈이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져서 고지가 되는 거예요. 고지돼서 길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스님께서 아란과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고향에 한번 부모님 있는 쪽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다 사용을 알아대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디 이제 고지로 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를 이제 보아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어디 이제 옛날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거든요. 이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그거를 약간 빈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순야가라라고 하죠. 순야가라. 우리가 경제에 나오는 거 순야가라고 빈집이라고 나와요. 그 이름이 빈집이에요. 빈집 아무도 없어요. 집이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주인이 없는 집. 왜냐면 왕도 거기 와서 자고 그 다음에 가다가 왕인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한번 뭐 하다가 상냥하다가 뭐 하다가 자고 그 다음에 자이나교 사람도 자고 뭐 부처님도 경전이 많이 여기 나와요. 부처님은 거기에서 그런데 집에서 잤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기에서 금지되는 세 가지가 있대. 원하는 첫 번째는 어디로 갔냐, 어디서 왔냐, 그리고 뭐 하는 어떤 민족이 어떤 카스트 뭐 하냐 이거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각자가 그게 약간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찜질방 그런 거 사람들이 잠 자고 이러는 공간 이런 것이고 약간 근데 거기서 만나면 어디에 가냐, 어디서 왔냐, 뭐 하냐를 이제 물어보지 못한대요. 그렇지. 그만큼 서로 약속이죠. 그 공간의 약속.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행, 자기 볼일을 보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면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부자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고지도 오고 다 이런 공간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두 분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기 그런 데서.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이 많이 이제 동네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뭐 농년동 하나 있고 역삼동 하나 있고 이런데 이제 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스님께서 이 집에 계시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음식을 갖다 주고 장발해 주고 약을 갖다 주고 있는가 너무 아들 같이 너무 이제 해주니까 너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눈물 나는 거죠. 아들 생각 나는 거죠. 이렇게 해주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사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문을 하셨다 했는데 근데 이거를 소문 난 거야. 스님들 장문에서. 어떤 스님이 제가잘 둘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 불교 강요는 옛날이랑 지금은 똑같아요. 뭐든지. 가르침 속에 있는 것도 똑같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문 났는데 소문나는 이 제가자를 어떻게 스님들 키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나오니까 뭔가 이제 별별 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맞아요. 거기까지 간 거야 이제. 그러고 가니까 부처님이 딱 와서 인사할 때 사두 소리를 한 거야. 사두. 부처님 뭔가를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는 사두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할 때 거기 이 비구 스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했냐, 이걸 했냐라고 부처님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신 거죠. 부처님은 알지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개유 율장에서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은 부모님들은 돌봐줄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주석소 이제 율주석수 있잖아요. 주석수에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돌봐주고 다시 나와서도 미국에 뭐라 되나 끊기지 않는다. 다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보살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출가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의 이제 부모님의 거기에서는 굉장한 이제 부처님의 이제 많은 이야기가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부처님의 부모님들 허락을 없이 출가를 할 수 없는 거는 불교만 있는 거고 우리 대선불교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스님들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부처님은 절대 안 되거든요. 출가를 못 시켜요. 부모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허가 없이는 이거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스승이 뭐라 되나 악행은 되지 않지만 뭐라 되나 파란불에서 운전하는 거는 똑같은 거야. 파란불에서 파란불 아니고 빨간불에서 운전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계율을 어긴 거죠. 그래서 스님이 계율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일반적인 아니고 벌점 10점 나오는 일반적인 벌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조한 계율 어김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스님은 다시 산자를 출가 못 해요. 우리가 10년 지나면 나는 이제 제자를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허락 없이 출가시키면 그 스님이 나오는 벌을 뭐냐면 다시 제자를 못 둬요. 계를 어기니까. 근데 이런 이제 굉장한 부모님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불교는 참. 비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부모 허락 안 받아도 돌려보내지 않고 비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비구 스님이 출가를 못 하는 거 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제자 못하는, 이제 제자들이, 피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사민이 가지는 될 수 있지만, 사민이는 이제, 왜냐면 비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10개로 받아들이거든, 사실. 10개. 그러니까 비구 227개를 받을 그러니까. 때 이게 공무원이냐, 피부병이냐, 다 물어보죠. 먹고 왔냐 다 물어봐요. 그 중에 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 떼어먹고 왔냐 그런데 딱 순간적으로 그렇지. 네. 네라고 하면 거절이 당하는 거거든요. 거절. 피부병이냐고 묻는 건 옛날에 전염이 많아서 그런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받고 와서 하든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 받고 와서, 만약 피부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서. 공무원이냐고 묻는 건 뭐예요? 공무원이냐고 묻더라고요. 공무원?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 그거예요. 나라의 이제 군인이자 군인. 군인처럼 이제 위치를 뭔가를, 왜냐면 왕의 명을 다루는 사람인지. 왜냐면 이제 재밌는 거, 우리가 고사라상유타를 지금 다음에 읽었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보면 고슬라 왕이 제타바나의 고슬라 왕의 제자들이 엄청, 제자들이 아니고 거기 군인들이 많아요. 스님으로서 많이 부처님이 이제 제타바나 교원천사에 수행하는 거에 와서 이무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CIB. 왜냐면 여기 나라를 뭔가를 비난하는 거냐, 이런 자는 거지. 왕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스님의 부처님의 제자는 참 너무 훌륭하다. 너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보기에도 너무 좋다. 스님에 대한 이제 훌륭한 점을 고슬라 왕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군인들도 여기 주가시겠다는 거. 감시자예요. 감시자들이 거기 부처님 있는 공간에서 감시자를 있어요. 부처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부처님은 참 알수록 너무 이제 환심이 올라오는 찬나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네오다타한테도 왕한테 시켜서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럴 중세 마음이지만, 근데 부처님이 그래서 삼마삼부다라는 그만큼의 의식이 올라가는 거가. 그래서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은 제자로 가서 줄가시킨 거 아니라 그냥 가사로 입어 가지고 와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누가 줄가시키겠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줄가하든지. 근데 부처님도 알고 있죠.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부처님 경운이 나오면 우리는 나라에서 왕을 얘기하는 대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율장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올바르지 않는 듯 왕을 뭔가를 이제 명을 내리면 그 명령에 스님들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멸망하지 않고 상가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지인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상유태니까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했다고 그러고. 모르지, 일단 아니니까. CS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돼. 한국에서는 군대 갔다도 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개념들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도망오는 사람인데 도망와요. 도망와서 숨겨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졸 자체가 뿔떼버리거든요. 왜냐면 스리랑카에 갤레니아 사원이라고 있어요. 그 갤레니아 사원에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로 스리랑카로 오셨다라는 아주 손스러운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 있어도 또 왕이 어떤 이제 왕이 자기 집에 왕궁에 이제 스님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데
거기 뭐라 해야 되나, 거기 안에 있었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군인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 일단 군인인데, 그분이 누구지, 왕비를 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풀륜 관계가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왕이 이제 알았어. 아는 만큼이 나왔어. 근데 이제 얘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 절에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이제 닭발하러 갈 때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스님이 닭발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 스님이 그러니까 이 절에 출가했잖아요. 가서 불륜 남자가 이제 왕이 알면 목은 알으니까 이제 출가를 한 거죠. 왜냐면 왜 출가한 이유는 목적은 왕비를 만나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왕이 이제 소문이 들을 거잖아. 이런 거 불륜 관계가 있다. 이러면서 그 순간에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 사람 막 다 설거잖아. 여기저기에서. 근데 하루 이틀만 일어난 거 아니라 이제 몇 년 가겠죠. 가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왕비 보러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스님으로서 출가해서 목적은 이제 출가하고 개들아 먹거나 뭔가 불법 배우거나 이런 거 아니라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변지를 쓰고 온 거예요. 변지를 쓰고 왔는데 닭발을 하면서 맨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왕비도 알았어요. 이제 눈사람 이런 거 서로 간에 신호를 알았는데 이제 변지를 쓰고 변지를 이렇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뜨린 거예요.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근데 그거를 딱 들어줬어. 편지를 들어줬는데 그걸 왕이 본 거죠. 왕이 어떻게 된 게 완전 이제 스님들 60명을 그 절에 있어도 전체 스님들이 다 큰 이제 항아리에다가 기름 항아리에다가 떼어버린 거지. 전체 스님들이 떼어버리고 근데 이제 다 아라한 스님들도 계시고 계셨다고 얘기하거든. 여기에서 딱 여기 닭발하신 스님이나 전체 스님들 전체 다 안 믿는다고. 자기 왕비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불륜 관계 이런 걸 나눈 걸 나중에 알았겠죠. 근데 스님이 내 왕비를 이게 내용을 보니까 완전 사랑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고 너무 이제 실망스럽고 그래서 왕이 다 이제 되어버리면 근데 그때 스리랑카에 첫 번째 쓰나미가 나왔다. 쓰나미. 이거는 기원전 1세기의 이야기거든요. 기원전 1세기 이야기인데 쓰나미가 나왔다. 쓰나미라는 거가 이제 파도. 쓰나미가 그때 나왔. 근데 이 악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왕에 있었던 딸님을 바다로 이제 건너 보내야 돼. 바다로 그냥 누군가를 바다로 이제 보내야지만이 제목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이제 히스토리지 이거를 히스토리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한산 이제 우리가 불교 기호단에서 한 왕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거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왕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네. 사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지란 티트투 로카스밍 삼마 삼부드 사선앙 네. 건강하십시오. 수키요 또